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그 주님의 날 주회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잘 또 살아오셨고 힘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 계속 이제 이걸 우리가 쭉 오랜 시간 길게 보면은 괜찮은데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큰 덩어리로 이게 좀 이제 시간 제한적이니까 조금씩 이제 연결돼서 이게 무슨 연속극 같죠? 계속 다음 시간에 시리즈 그렇게 하는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술사들 많은 이제 지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들이 해몽하지 못하고 오히려 쌓였던 감정들이 계속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상황이 왕궁에 이제 가득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식과 또 꿈과 모든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군대 그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이제 아리옥을 만나게 하시고 아리옥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듣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하루 정도의 말미를 아마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꿈을 주시면서 그 왕이 꾸었던 모든 꿈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모든 해석에 대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고 왕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게 돼요. 40절 정도 43절까지 오는 말씀을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31절에 있는 말씀 당당히 이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 한 큰 신상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벨이라고요. 벨 하는데 그 신상의 모양을 따기보다는 한 큰 신상은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의복은 그때 당시에 뭐 유행했던 관복 같은 걸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추측만 하는 거죠.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크게 신상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커다란 마치 뭐 북한의 평양광장 가면은 김일성 뭐 이렇게 그 동상이 크게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동상들 종종 세워보잖아요. 전 인천에 있을 때 그 메가더 동상이 크게 이제 한미수교 뭐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자유공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거하고는 가느냐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제 신상이 이제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또 가슴 쪽에 있는 곳, 또 팔, 다리 모든 소재들이 다 달라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 보신 것처럼 그 신상들을 보면서 또 이 신상이 다 파헤쳐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꿈속에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이제 그냥 지나갈 만한 간과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닌 것을 예사롭지 않은 꿈이 아닌 것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궁금해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걸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근데 위에 보면 위에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 그리고 동, 녹 뭐 이렇게 흙 섞여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재료가 소재가 제일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미혹할 때 겉으로 일단 좋은 거 화려한 것만 먼저 보여주거든요. 그 진짜 말로 삐까뻔쩍한 것만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깊이 가면 갈수록 그 속에는 허망한 것밖에 없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근 항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채우면 채울수록 쭉쭉쭉쭉 빠지고 허기질 수밖에 없고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물을 마시는데 계속 마시는데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더해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게 세상의 민낯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각 신상의 부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신 게 이 세상을 다스릴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뭐 많은 왕조들과 큰 나라들, 뭐 중국의 나라도 있었고, 몽골의 징기스칸을 비롯한 그 몽골 제국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크고 작았던 나라들이 커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의 이름이 이거야까지 알려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예상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혹시 예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게 바로 그 바벨론 이후에 쭉쭉쭉 로마 이후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10개의 손가락 그게 지칭하는 것, 이유가 유럽 연합이 처음 시작할 때 10개 국가가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유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경솔한 것이고, 지금 이유는 10개 국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인간이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접할 때 예언이나 계시도 두려움이나 저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간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결국 세상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고 변치 않는 나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강고해지며 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붙잡고 말씀을 보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고, 뭐 이단이 아무리 와서 뭐 책을 뭐 트럭으로 싸고 와서 아무리 설명해도 끄떡일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을 잘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돼요. 본문 32절, 3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넉넉다리는 녹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네, 금부터 진흙까지 이렇게 쭉쭉 더 안 좋아진다는 뜻이라는 거 좀 말씀드렸어요. 32절에 보시면 순금으로 된 머리,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던 바벨론 제국. 지도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제국이 오른쪽에 아시아,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있는 곳이죠. 왼쪽은 북아프리카 쪽이고 지중해가 있고, 바벨론 제국이 그냥 봐도 꽤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지금 중근동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아주 정말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한 곳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고, 이 바벨론 제국은 큰 머리,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머리, 당신이 머리입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많은 권한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 바벨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거의 정사각형처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둘레가 한 9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90km는. 근데 그 90km 그 성 주변에 해자 아시죠? 그 왜 물을 흐르게 호수처럼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갖고 왜 밖에서 침입하기 어렵게, 그리고 주변에는 천동으로 된 문을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어놨다는 건 간이 다리 같은 것도 이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출입이 원활하게 하고 전쟁 시에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요새처럼 만들어놓은 90km의 둘레가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 그 안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하면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물론 느부갓네살 왕도 유명하지만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시죠. 함무라비 법전.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법전이냐면, 이때 당시에 벌써 약자, 그 연약한 사람 사회보장을 위한 그 제도를 그 법률 안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법전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이
이 비슷한 즈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무조건 적국에 짜면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유린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힘을 과시하고 처참하게 만들어내요. 아주 뭐 정말 뼈도 못 추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라면, 그리고 바벨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적국의 다른 나라들, 자기들 점령했던 나라에 그 전도유망한 이 바벨론에 그 끌려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젊은 엘리트들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신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다시 그 나라에 커서 이제 돌아와서 거기를 다스리게. 그래서 어찌 보면 아시리아는 좀 무식하게 정말 무력으로만 침공했다면, 다스리려고 했다면, 바벨론은 약간 당근과 채찍 비슷하게 조금은, 물론 당근보다 채찍이 더 셌지만 그렇게 친 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상 교육을 잘 시켜놓은 거예요.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바벨론에 우리가 잘 조금만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 바벨론과 친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괜찮아. 우리 어차피 지금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는데 좀 좋은 게 아니겠어? 바벨론하고 좀 한동안 친하게 지내주고 쟤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아수르랑 비교해봐도 알잖아.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에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잘 썼던 거죠. 근데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꽤 긴 시간 통치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급격히 이 국력이 쇠퇴하게 돼요. 70년밖에 바벨론이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흥망성쇠도 그렇잖아요. 화무 11홍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꽃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얘기처럼 사람의 권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 한때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젊은 게 오래 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아이고 내 나이 봐라 너 때가 좋은 때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나 국가나 권력은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의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 지도력이었어요.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만 그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38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만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 바벨론의 그 금머리, 처음에 우리 32절에 봤던 것처럼 그 금머리가 바로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왕과 제국을 동일시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탁월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광활한 그 만주벌판 이상의 그 대륙을 점령했던 광개토 대왕과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임금이었던 세종대왕, 이 두 분을 합쳐놓은 같은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건 당신에게 당신이 정말 뭐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이때 당시 왕은 당신이 탁월해서 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르는 또 다른 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한을 넘겨주셨다. 잠깐 위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하면 이게 얘가 나를 지켜줘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나보다 더 센 뭐가 있다라고 지금 약간 나쁘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 녀석 보기에 이게 막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단호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왕이 뛰어난 왕이고 모든 주권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단호하게 처음 31절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지금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지금 그 얘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왕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잘 얘기를 해보죠.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이라는 정말 걸출한, 정말 뛰어난, 비교가 될 수 없는 이게 참모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제도 있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게 사람의 모든 일이잖아요.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국가는 더하죠. 이게 치우치면은
참 민초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2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나와요. 32절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가시잖아요. 오늘날 이란에 큰 영토가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 얘기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원래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약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를 이제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바벨론은 70년을 다스렸는데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동안 세계를 점령하게 돼요. 다스리게 돼요. 엄청나게 크죠. 이란이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쪽까지도 위에 터키나 뭐 이렇게 웬만한 나라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데까지 근동 지방까지 다 이제 점령하게 되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2장에 있는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란히 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좀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리면서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두 번째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바벨론이 첫 번째 나라였고 두 번째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예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건 원래 이 제국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의 연합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점점 페르시아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얘기,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세력이 점점 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메데를 흡수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점점 메데를 이렇게 품었던 흡수해버린 그 왕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왕 중에 하나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레스. 나는 좀 생소한 것 같아. 고시성을 가진 레스 이거 아니고 고레스 왕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알게 되거든요. 유명한 정복자 고레스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과 그리고 이 리디아와 애국 그러니까 세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되어서 세 갈빗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와 리디아와 애국 이렇게 세 나라를 전국 전쟁을 펼치게 돼요. 그 페르시아가 부유했던 잠깐 있다 없어진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면서 급격하게 부함이 늘어나게 돼요. 나라의 재정이 나라 국간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바로 리디아를 점령하면서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희 곳간에 차고 넘침이 있어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한 게 이 다니엘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몸 한쪽을 들었다는 건 이제 점점 메데 페르시아 제국 중에 페르시아가 커져서 이쪽 몸이 점점 들리면서 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라는 얘기고 새 갈빗대는 그 바벨론 제국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도 삼킬 것이고 리디아도 삼킬 것이고 애국까지도 다 너희가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곳간에 많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그 나라가 부유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7장 5절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통치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라고 할까? 앞에 바벨론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기 통치 이념을 심어줬다면 지도력을 갖고 그렇게 다스렸다면 페르시아 제국은 숫자예요.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과시할 때 나라와 나라끼리도 좀 자기네 나라를 좀 이렇게 세 보이려고 할 때 숫자를 제시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군사력이 몇만 대군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때 당시에 100만 대군이었어요. 100만 대군.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군사력을 다 합친 정도 숫자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리스로 세계사에 보면 원정을 갈 때도 70만 명을 이끌고 가요. 70만 명이 상상이 나가요. 동해, 삼척, 강릉, 뭐 고성, 속초 이쪽 영동경에 있는 웬만한 도시들 다 합쳐서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인구가 그 군사력으로 병사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당장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 바벨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기에 있는 엘리트들을 끌고 와서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은 좀 달랐어요. 바벨론에서 엘리트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온 거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컸겠죠.
내 금지옥이 오면 내 새끼를 이렇게 끌고 가다니 나쁜 녀석들 막 이러면서 막 그 집의 사람들부터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머리를 더 잘 써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존중해줄게, 존중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점령당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니 실제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돼요. 다시 나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고레스 왕 이름이 종종 자주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숫자의 교만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숫자를 매기는 거 이게 교만해질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철저할 정도로 너희도 숫자 세는 거에 수치 매기는 거에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 이거 안 돼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렇잖아요. 나이부터 물어봤거든요. 내가 몇 살이에요. 뭐 거기서 서열이 매겨져요. 그리고 연봉은 얼마 이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우열을 나누게 되고 집은 몇 평 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그 우열의식을 갖게 하기 제일 좋은 게 숫자거든요. 숫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숫자 세는 거 너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다윗 왕에게도 그랬거든요. 다윗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레위기 26장 8절 보시면 레위기 26장 8절 보세요.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변에 있는 거에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적어도 일당백 이상으로 싸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사야서 6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의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숫자 보이는 거 이거 믿지 마. 네가 들었던 예금 적금 이거 뭐 주식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냥 나만 믿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죠. 믿는데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거 정말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32절로 돌아가셔서 넘기시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이게 그리스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엄밀하게 헬라 제국 배와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놋 같은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을 기리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바벨론은 금머리였어요.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는 은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놋 아시죠? 네. 놋, 황동. 놋으로 나타난 나라가 바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는 얘기죠. 이 헬라, 놋 같은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 헬라 하면 우리가 단번에 떠오를 수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대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 제국을 만드는 그 틀을 만들었던 오늘 뭐 세계사라는 시간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계시들을 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부터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다스려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점점 넓어지게 되죠. 막강해진단 말이죠. 점점 커져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헬라 제국은 최초 그 전에는 동방에서 서방까지 침범을 했다면 헬라 제국은 서방에서 시작해서 동방까지 아우르는 그런 큰 제국이었어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서방 동방까지 펼쳐진 나라. 헬라 제국이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요 앞에 그 우리가 보았던 그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숫자에 너무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숫자로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헬라 제국은 융합 우리가 퓨전 얘기 많이 하죠. 퓨전 음식, 뭐 퓨전 음악, 뭐 퓨전 많이 하잖아요. 융합 섞는 거, 통합하는 거 이게 헬라 제국에서는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헬라는 이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서방의 문화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찬란한 문화가 헬라 문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철학의 큰 두 축은 헤브라이즘하고 그런 헬레니즘 이 두 가지. 헬레니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꽃을 피웠던 그 문화가 문명이 바로 헬라 시대였거든요. 당시에 유명했던 그 지성들이 많이 거주한 지성 배출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바로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해박했죠. 전쟁도 잘하고 용맹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상당히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참 나쁜, 아수르는 계속 의문의 일패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점령지에 들어가서 그 군사들을 거기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아수르, 너희들은 아수르 나라의 이제 후손들이야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힘으로 압제하는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일제가 막 정노리개로 이제 점령지 사람들을 많이 끌고 왔던 나쁜 짓을 했던 것처럼 그 이상 못지않게 아수르들은 못된 짓을 했는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고 서로 존중해줘요. 아, 좋은 만나봐 그러면서 서로 뭐 섞이면 어때 이러면서 오히려 헬라의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피가 섞이고 그러면서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조금 더 고단수로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폈던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나 그리스 같은데 뭐 유명한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너희도 신도 존중하는데 여기도 신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만신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물론 바울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곳이었는데 가장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되는, 깨지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헬라는 좀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스파르타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인하게 교육시키고 타고날 때부터 정말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격리를 시켰어요. 도시에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아주 차별이 심했던 곳이 또 헬라의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쇠로 된 다리가 나오거든요. 쇠로 된 다리, 이 다리, 쇠로 된 다리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로마 제국.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숴 같이 그 나라의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많은 힘을 분출할 수 있는 게 이 종아리, 허벅지 쪽이잖아요. 여기서 힘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걷기도 하고 허벅지 운동, 다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또 피도 좀 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종아리가 이렇게 가늘어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로마는 철의 제국, 정말 그 힘이 강력한 막강한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던 그 로마 제국이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 이제 웬만한 곳들을 다 이제 점령하는 아주 광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는 관용이 있어요. 관용. 관용이란 말 아시죠? 관용. 포용하는 거. 관용. 이게 불어로는 톨레랑스라고 하는데 톨레랑스가 이게 남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로마도 물론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은 화폐 앞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뒷면에는 톨레랑스, 관용이란 말을 새기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화폐 뒷면에는 우리 100원짜리 보면 앞에 인물 있고 뒤에 이제 숫자 100 있는 것처럼 화폐 앞에 이제 자기 얼굴 그려놓고 뒤에는 톨레랑스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쓰게 이렇게 할 정도로 관용이 로마의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는 이렇게 걸출한 특별하게 드러날 만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알렉산더나 아니면은 뭐 느부갓네살 왕 같은 고레스 왕 같은 그런 특수한 인물들이 있진 않았는데 로마가 500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관용하는 마음, 다 흡수해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국익에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다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 그것 때문에 로마가 지탱했다라고.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아세요? 시오노 나라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예전에 나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 더 된 것 같은데 그 책에 보시면 로마인 이야기 되게 쉽게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톨레랑스, 이 포용력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관용만 있어갖고 되게 젠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저항한 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끔찍하게 되었냐면, 지도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앞에 지도 보시면 그 지중해 위쪽에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시아로 올라가는 쪽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극렬하게 로마에 저항을 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그 제국하에 이제 태어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계속 이제 저항하자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예 포위를 해요.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 동안 포위하냐면 2년 동안 포위를 해요.
감옥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근데 실제로 많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해져서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게 되죠. 그때 10만 명 정도를 끌고 와요. 포로로 잡아와서 그 사람들을 이태리 로마의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원형 극장 짓는데 그 사람들 다 노동력을 다 거기에 활용을 해요. 그 극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10만 명을 한 번에 다 죽여요. 그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시 안에 3분의 1 정도가 그 종들이었거든요. 노예였거든요. 자기들은 존중해주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노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해요. 그 목숨이 정말 그냥 개, 돼지와 같은 목숨이었고 그 수준이었어요. 노예를 매매하거나 거래하고 이러는 때 부릴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시대가 또 로마의 시대였다는 거. 근데 로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박스 로마나, 박스라는 게 평화라는 뜻인데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그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을 좀 다쳐도 짓밟아도 괜찮다. 이게 그들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런데 로마의 그 박스 로마나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상당히 잘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기치 아래 만들어진 작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시대 때 이 박스 로마나에 의해서 로마로 향하는 길들이 만들어지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또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도 476년, 주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33절 보시면 쇠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났다 사그라지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쇠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이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종말까지 나타날까 사라지는 모든 나라들, 앞서 뭐 어떤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이게 EU다,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다 이런 얘기 예전에 잠깐 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렇게 함부로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흥망성쇠를 받았던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도 사람의 유한함처럼 유한하게 생겨났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비잔틴 제국이 그 기회도 있었고 오스만 트리프 제국도 있었고 많은 왕조들이 있었는데 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42절과 43절에서 로마 제국 이후에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나라들 특성이 있는데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기만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은 다른 민족과 서로 쏘시나 그들은 피차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은 합하지 아니하니라. 42절 보시면 어떤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나라가 약해질 것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섞여서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혼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요. 미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지났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제 점점 이제 다문화 국가가 돼요.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미 뭐 초등학교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어 번역 통역해주는 선생님들 필요한 곳들도 이미 지금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언어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요. 그렇게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그 세력들이 좀 더 커지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또 거기에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80년대 소련 연방이 무너질 때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게 지금도 있지만 뭐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고유함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도 하게 되고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의 나라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고 역사의 물줄기 속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들만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언제나 그걸 좀 생각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를 조금 더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게 분별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전에 심판의 날이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크고 뭐 강한 어떤 뉴스들이 있고 흥망성쇠 개인의 삶에도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고 가정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어 있죠.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때로는 먼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이 되시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나의 도움. 남의 도움 아니고 나의 도움. 때로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 내 편이시라는 거. 아멘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멀리 앞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 주변에 만나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길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쇠퇴하고 사라지는 유한함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한순간뿐임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겸손하고 성실히 살아가되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또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